이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사랑에서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힘센 자는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또 힘 없는 자는 자기보다 더 힘 없는 자를 또 짓누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피폐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로 간 데 있었습니다. 오늘 14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원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주 간사한 자예요.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남의 뒤꿈치를 붙들고 있으니까 걷지도 못하게 하고 자칫하면 넘어지게도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이름이 야곱이에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 단어가 이 역사에 나올 때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 떠나 있는지를 말할 때 항상 야곱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내용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이 이름을 생각해라. 이름을 생각해라.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민족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제가 교회를 떠난 분들 뭐 이름을 이렇게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이름을 불러야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분을 함께 부를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라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해라.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의 호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성경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거는 거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거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떠나 있다. 뭐 육신이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육신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서로 마음이 멀리 떨어져 버렸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호소. 이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아예 마음이 없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신앙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물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야곱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는 선지자의 호소이에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사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왜 불의한 일을 하냐 하면 목적은 단 하나예요. 승승장구하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다른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생기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이 했던 짓거리거든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놔두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여기에도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발단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 우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너희가 지금 엎드려져 있고 힘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성경책 겨드랑이 끼고 이렇게 돌아오느냐?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책 한 서너 권씩 있을 거예요. 애들 것도 있고, 옛날 쓰던 거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놔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 거를 그냥 과감하게 재활용해 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 제가 교회에다 몇 권 주워다 놨는데 완전 새 거야. 펴보지도 않았어. 한 번도 안 펴보고 누가 선물을 했는지 박스채로 그냥 버리더라고. 박스채로. 누가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신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델과 단의 우상에게로 쫓아갔던 그 백성들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책만 들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죄악에 빠졌는지를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불의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제 이 깊은 죄악들이 우리를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어딘가 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죄가 싹 없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무죄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법정까지 가지 않고 이 죄를 덮어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법도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어떨까요? 인생에 대해 죄라고 하는 이것을 하늘 법정에서 너는 죄 없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죄는 우리가 평생 아니라 영원히 지우지 못할 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걸머쥐고 하늘 법정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의로워졌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포하마 너는 무죄를 선포하겠다라고 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고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능력이, 그 힘이 어디서 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옵소서 호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메시아의 메시아. 결국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순간 죄, 일순간 잘못한 것을 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먹을 수 있겠지만 여태껏 지어왔던 죄들이 그의 발목을 잡아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해요. 그게 죄의 무서운 힘이에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화려한 제사, 어마어마한 재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1,000마리의 소와 양과 뭐 이런 재물들을 드렸어요. 1,000마리.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1,000번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1,000번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1,000번제는 번제를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를 들어 1,000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1,000마리의 양이 어디서 왔냐면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 가운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그 잡은 걸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먹고 나누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뜻은 성경에 없어요. 이 잘못 전달된 거겠지요. 자, 여기 나오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드리겠다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으로 이제 되새김질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으로 돌아가냐면 이 솔로몬 앞서 다윗 앞서 사울에게까지 돌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하던 그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된 그 시대에 솔로몬이 사울의 그 부족함 때문에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고기의 피, 소의 피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 고기가 좋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제사만 드리면 끝날 줄 알고 자기가 가서 제사를 대신해 버리는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제사 전에 하는 그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렇게 변해서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일을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신다. 사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싫어하는지를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되살려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죄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의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는 숫송아지 잡아서 피 흘리는 그런 제사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으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제로 변화되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크게 대별되잖아요. 또 중립국가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이 강대국에게 힘을 빌어요. 강대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작은 나라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는 러시아 혹은 중국 이런 데 기대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유독 이 나라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넘보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에게 경계를 막 뚫고 지나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땅을 확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내게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는 내가 부른 것이다.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막 교회를 확장하고 동네를 블록으로 통째로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서 그 안에 이 성도들이 꽉 차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바다가 이름이 뭐냐면 사해. 죽은 바다. 바닷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밖으로 흘려보내질 못하니까 썩지는 않는데 막 물만 증발해버리고 염도가 일반 바다의 8배가 되는 거야. 일반 바다의 8배가 돼. 여러분, 그런 바닷물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 안에는 생물이 못 살아요. 물론 현미경으로 보면 미생물도 있고 하긴 해요. 그런데 바다의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니고 모든 바닷속의 생명들이 함께 그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해 바다가 그것을 차단시켜버려요. 나가는 길이 없어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제 계속 증발해서 나중에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돼버려요. 그 이름이 데드시에 데드시, 죽은 바다, 사해.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막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 쓰고 세상을 향해 돌려주는 교회예요. 돌려주는 교회. 그래서 변변한 적금 하나도
들지 말자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졌어. 이제 적금 있으면 깨기라도 하는데 깰 것도 없어. 머리 깨지게 생겼네. 그런데 물질은요, 때로는 없어도 살아. 밥은 안 굶잖아. 점심 쌀 떨어져서 밥 안 준 적 있냐고, 교회에서. 물론 그냥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모아서 확장하는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야. 여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야. 기업은 그 목적이 뭐냐면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기업의 목적이야. 죽어라고 일을 하면 이익이 발생해서 인건비도 주고 건물도 관리하고 하고 또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마땅한 게 기업이에요. 기업. 응? 여러분, 장사를 하면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남아야 돼요. 먹고 살 만큼 남아야 돼. 내가 어디 가서 100원 주고 뭘 사왔으면 그걸 시장 가서 얼마에 팔아야 돼요? 네? 내 마음대로 파는 거야. 세상이 이것을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가치를 알고 어디에서 100원의 가치를 주고 사왔으면 내가 이걸 세상에 보니까 와, 이거 10,000원의 가치가 있어. 그럼 10,000원에 팔아도 돼. 어떤 사람들은 야, 1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팔이 도둑놈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100원의 가치만 알고 그거를 생산을 해서 줘요. 그러면 내가 세상 안에서 이것을 10,000원의 가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혼자 꼴딱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함께 와서 수고하고 일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해야 돼. 그리고 자신도 먹어야겠지요. 장사한 사장이 난 안 먹어도 돼. 너 다 가져. 그거는 기업 정신이 아니야. 그 장사가 손해보고 준다는 거 다 뻥이야. 장사가 손해보고 어떻게 해? 진짜 그런 데가 있긴 해. 근데 망해. 그런데 교회는 기업처럼 되면 안 돼. 죽었다 깨나도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어가도 안 되고 교회를 기업으로 대해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경계를 정해준 나라야. 넘어가지 마. 내가 너희한테 땅을 확장하라고 준 게 아니야. 너희가 이 안에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라. 주변 나라들이 내 은혜를 알게 해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땠어요? 아니, 뜬금없이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네.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막 확장해가지고 넓히고 싸우고 하라고 나라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갈 길이 바쁘네. 그래서 아수르,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던 아수르한테 의지하지 말고,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여기에는 말을 타지 아니한다면 이 말 가운데 가장 그 명품 말이 어디 거냐면 애굽 거예요. 애굽, 이집트. 애굽의 말이 가장 이 전투력 있고 명품 말이야. 요즘 걸로 하면 명품 말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굽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네 마음대로 살아.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셔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절대로 가만 안 두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였던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줄 알더라고.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한동안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저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많을 뿐인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그 힘을 어디다 갖다 쓰냐면 투표하는 데다 갖다 써버려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야. 교회를 세상 일에 갖다가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언젠가 그것에 대해 청구하셔요. 네가 내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을 시켰느냐, 네가 내 교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타락을 시켰느냐,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 그거 안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초대형, 우리나라에 희한하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몰려 있어요. 제일 큰 교단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 오죽하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정말로 인터넷 쳐봐요. 나와. 사상 최악의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 기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에게 야, 너는 나보다 좀 낫잖아 하는 기대 자체를 안 해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의 현주소야.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 있는 우리의 주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 보면 아시죠.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요. 세상 속에서. 물론 신앙이 좋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막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핍박도 있지요. 그런데 핍박과 타락은 달라요. 핍박과 타락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 모양이.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이 분들이 누구냐면 정말 싫어요. 자기 교회에 권력자,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참 저는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둘러봐도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네. 어떻게 하다못해 이장도 없어. 매 이장은 죄도 없이 맨날 동네 이장보다 못해 뭐 이러잖아. 그 흔한 이장도 없고 동장도 없고 참말로 요즘 저 뭐지? 아파트에 있는 게 통장도 없어요. 통장도 없어 어떻게? 그럼 세상 권력,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권세를 놔버리셔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4절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4절로부터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레바논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 포도나무, 이게 그 지역이 엄청나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향기가 기가 막히다 그래요. 그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향이 얼마나 나무들이 건강한지, 얼마나 포도가 튼튼한지 이 향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4절로부터 9절까지 안에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자라고 튼튼하고 병들지 않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단어가 요 앞에서 호세아서 앞에서는요 안 좋은 표현으로 나왔어요. 너희가 아침에 내려서 금방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할 때는 이게 굉장히 그들의 이 뭔가 삶을 바꾸겠다는 이 노력이 잠깐뿐인 거, 작심삼일 같은 거, 그런 표현으로 쓰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슬은요, 아침에 여러분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잖아요. 저 들판에. 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노숙을 하면 느낄 수 있어. 새벽에 옷이 눅눅해져. 노숙은 아니고 좀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상하게 비도 안 내렸는데 새벽에 다녀보면 옷이 눅눅해. 비도 안 내렸는데 이슬이 내린 거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식물에 다 내려요, 촉촉하게. 근데 그게 물방울 한두 방울 이렇게 보여. 근데 그게 보잘것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말라 죽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아침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새벽마다 내리셨어요. 이슬처럼 내리셨어요. 아침에만 나가면 어김없이 만나가 쌓여 있어.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가 모두 다 동일하게 배불러. 욕심부려 거둬온 자는 그 안에서 이게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또 내릴 거를 믿지 못하고 많이 거둬와서 쌓아놓고 감춰놓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돼. 그 다음날에 나가면 어김없이 있어. 안식일에는 안 내려. 그래서 그 전날엔 그걸 걷어놓고 절반만 먹고 놔두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보존이 돼. 안 상해. 이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내리시는 이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게 좋은 의미로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특별히 8절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오후 예배 없어 밥 안 줘. 그러니까 이 냄새 안 나잖아. 좀 참어. 괜히 나 혼자 바쁜 것 같아. 왜냐면 배고파가지고 또 집에 갈까 그랬거든. 집에 가지 말고 좀 밥 안 주니까 좀만 참아요. 이 7절에 보면 포도나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하나, 무화과, 또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유 알잖아요. 파스타에 먹을 때 집어넣잖아. 네?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나무,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없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이 열매를 그냥 우리처럼 생포도로 먹는 게 아니고 음료를 만들어 마실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여행을 갈 때 가죽 푸대에 포도주를 가득 넣어갖고 가면서 이 갈증나 죽지 않도록 포도 음료를 마시는 거야. 그게 발효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포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기도 하죠. 포도나무. 그게 말라 죽지 않고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자, 8절에 보니까 푸른 잣나무 같다 그랬어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에게 푸른 잣나무처럼 너희가 그 잣나무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수확할 것이다. 이 푸른 잣나무가 다른 역사서에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너희가 푸른 잣나무 아래서 이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표현이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 겨울에도 죽지 않는 나무를 뭐라 그래요? 사철나무라고. 사철나무. 그 소나무 침이 없으잖아요. 나무들이 납작한 잎사귀는 가을 되면 다 지잖아요. 근데 소나무나 잣나무, 전나무 또 뭐가 있어? 주목나무 이런 거는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파란 채로 그대로 눈이 막 내려도 그게 안 얼어 죽어요. 영하 15도, 20도에도 안 얼어 죽어 잘. 그러니까 뿌리가 안 죽고 있으니까 그게 죽지 않는 것 같아. 이게 푸른 잣나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푸른 잣나무는 사철 푸르른 나무. 사철 푸르른 나무. 하나님께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 말은 내가 내 백성들 앞에서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에게 푸른 잣나무 같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지요. 잣나무 열매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사람은 솔방울인 줄 알고 버려요. 저도 버리려다가 이거 난로 위에 얹어놨더니 뭐가 툭 튀어나오더라고. 요만한 게 까봤더니 거기에 잣이 들어있다고. 잣이 왜 잣인 줄 알아요? 길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이게 뭐예요? 잣이요. 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잣이요. 드셔요 이 말이잖아요. 삶은 감자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뭐지요? 삶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지. 가다가 삶은 감자가 있길래 주인한테 이건 뭡니까? 삶은 감자요. 아, 삶은 감자구나. 이런 엉뚱한 얘기도 했고. 배침 삼키지 말고 지금 나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졸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다. 변한 건 누구냐면 그 백성들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변해요. 우상에게로 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데도 안 와.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요즘은 뭐 교통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교통이 좋지 않을 때 열차표하고 버스표 못 끊으면 고향에 못 가요. 옛날에는. 안 그러면 택시나 뭐 이런 걸 대절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수십만 원인데 옛날에도. 못 가. 그러니까 자식 올 줄 알고 시골에 어머니가 송편 빚어놓고 막 온갖 것 다 해놓고 동구박 가서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옛날에 전화도 없잖아요. 서울에만 전화 몇 개 있지 전화도 없어. 연락할 방법도 없어.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이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기다리기를 수십 년 수백 년을 기다리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식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이 어찌어찌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장이 막 쫓아와요. 아들한테 전화하시오. 좀 이따 전화 안 되니까 우리 집으로 오시오. 가가지고 전화를 받아. 아들이 뻥치는 거야. 집에 올 수 있었는데 다른 일 보느라고 안 오는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엄니 차 놓쳐서 못 가시오. 잘 지내고 계시오. 다음 명절 때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네. 부모는 다 알지. 근데 그 자식을 다 덮어줘. 용서해줘. 왜?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식을 조건 가지고 사랑한 적이 없거든.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별 이상한 부모들이 다 있어가지고 막 선생님들 자살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요즘 부모들은 정상 부모는 아닌 것 같아. 적어도 우리 월곶 중학교에 출석하는 부모들은 좀 정상적이길 바래요. 정상적. 지 새끼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 정상 부모가 돼야 돼. 학교에서 애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 아, 이놈의 새끼가 뭔 잘못을 해도 크게 했구나.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아유, 저때 그 자식 때문에 힘드시지요. 잘 혼내셨어요. 이 정도는 부모가 돼야 자식이 사람답게 크는데, 조금 혼나고 왔다고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네가 인간이냐? 학교 선생한테 돈 내놔라. 그러지 말아라. 이따구로 구니까 애가 지 눈에는 잘 커 보이는데 나중에 지도 못 알아봐. 부모가 종처럼 굴었으니까 종 대접을 하지.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영아 집사 요즘 기도 제목이 많잖아. 잘 키우길 바래요. 우리 박창환 집사님도 이제 좀 있으면 시연이 사춘기 접어들어봐. 미친다. 미쳐. 내가 겪어보니까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아들은 좀 나은데 딸들은 이거 사람 미친다. 잘 키워. 기도로 키우고 참아내는 게 대세야. 참아야 돼. 내가 이상두 집사님도 알지. 딸 키우면서 당한. 우리 김미정 권사님도 알지. 딸 키우면서. 요즘 이제 딸들이 착해졌는데 한동안은 아마 딸들 때문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저기서 쳐다볼지 몰라. 이쁘기만 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뻐. 이쁘다고. 부모는요, 자식이 감옥에 가고 강도질해도 사랑하는 마음 안 변해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부모 얘기하잖아요. 다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 망가지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안아줄 거라는 사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그 일을 통과해야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는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 우리의 고집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할 줄로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넘어짐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
마땅히 감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복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